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 회복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근자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3편 들어있고 일명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0장과 31장이 첫 번째 예언이고 32장이 두 번째,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33장의 말씀이 세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두 번째 예언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등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하게 되었다. 즉, 듣지 않음이 얼마나 큰 악의 시작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증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징계는 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악에 대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정말 진멸하시고자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징계를 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회복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실상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람이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역사하신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이렇게 두 번째 예언,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몸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한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나뉘었던 마음,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온전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때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갈래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분주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결코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으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너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가 도울 자를 찾고 있는 때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너희에게 복 주기 원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림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연약할 그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복에 관한 세 번째 예언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조금만 살펴보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척 좋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한 지 140년이 흘렀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패망할 그러한 위기적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느꼈고, 결과적으로는 약 1년여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왕이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때가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역대하 36장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없을까, 그 궁리만 시드기야가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이처럼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행한 이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한 비관적인 말처럼 들리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디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는 사람 없나? 잘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나? 문제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 없나? 그 이야기만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공동체의 실상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덮고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싶었어요. 별 문제 없다, 잘 될 거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덮어버리고 잘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대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 그냥 좋게 들리는 이야기, 별 문제 없게 들리는 말씀의 내용만 전하면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선지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지만 그 회복의 말씀 안에는 늘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너의 실상을 깨닫고 너의 실상을 인정할 때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를 시작하는데 암막 커튼을 다 막아놓고 깜깜한 곳에서 청소를 합니까? 불 다 꺼놓고 청소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청소를 제대로 하겠다 생각하면 환하게 커튼을 다 걷고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까지 보일 정도의 그렇게 빛이 가득한 상태에서 진짜 청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빛이 가득하게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거 해도 끝이 없겠다. 그러면 커튼을 조금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빛이 가득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병에 안 걸렸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예수님 크게 도와주실 일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서 역사하시긴 했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이, 저의 하인이, 저의 자녀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귀한 응답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깨달아야, 인정해야, 알아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서 말씀은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듭거듭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근데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표현은 단절되다, 접근하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절되다, 접근하지 못하다. 즉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과 단절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놀라운 큰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강한지 그 크기를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가늠할 수 없다, 이 내용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늘 자신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뭔가 판단하려는 경향도 있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측량하려는 시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알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다 깨달을 수 없고 너가 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처럼 위대한 일, 놀라운 일, 큰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나를 소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너무 강하게 나의 삶을 끌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이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불안, 염려, 걱정,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주도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했고, 그 아수르를 패망시킨 바벨론이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이제 남유다가 곧 망할 것만 같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모든 노력이 실패한 것 같은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가능성 제로,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좋으련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불길이 이미 거의 꺼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서, 그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어줄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스승을 잘못 찾았구나, 내가 헛된 기대를 따르고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생각해도 실패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라고 보이는 일, 도저히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패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봤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라고 보이는 삶의 조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은,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가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버리고 싶은, 수용하기나 환영하기 어려운 인생의 조각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모아다가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의 조각, 상처의 조각, 낙심할 수밖에 없게 보이는 그 사건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전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어라, 제발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너희가 잘 알지 않냐? 꿈같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그가 바로 나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가 바로 여호와다. 너희가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고,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하늘에서 음식을 내린 이가 바로 나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일, 실패라고 생각됐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했던 내가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며 나야,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가질 만직한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제안했죠.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해 버려요. 꿈을 꾸지 않는 거죠. 소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제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시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의 삶을 제한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일을 행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부르신 이가 부르심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정말 오랜 동안 인도에서 근 20년 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인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선교사로서 초청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 나라는 전 세계 국가에서 밑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국가예요. 느낌이 오시죠? 전 세계 국가에서 밑에서 세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참 이제 전화로 나누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할 때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인도 사역지도 정말 어려웠었어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덥다 하지만 그래도 한 38도, 39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인도는 여름에 더우면 45도에서 거의 한 47, 8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전기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오다가 끊어지면 그냥 낮에 에어컨 못 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여름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교팀이 여름에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겨울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갔는데 난방이 없어요. 물론 우리처럼 혹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15도, 18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5도, 18도인데 난방기구가 없어요. 호텔에도 난방이 안 돼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코로나로 못 들어가게 돼서 계속 이제 선교 현지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여기 국내에 머무며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현지인들에게 잘 전달을 하고 본인은 또 아프리카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막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많은 생각이 들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렇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갔다 올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드는 마음은 그 말.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 늘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말씀들을 늘 들어보면 방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부르신 이가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보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때때로는 또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축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그런 선교사님들과 만남을 통해서 도리어 격려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게 보이리라. 조금만 크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물을 밝은 빛 아래 둠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일을 진행하지만 그것이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게 너희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내가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다 볼 수 없지만, 다 보여지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너가 그것을 보게 될 거다.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또한 크고 위대한 일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는데 지쳐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부르짖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또한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없다. 나를 믿고 또한 믿기 위해, 잘 기다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부르짖으며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시작점은 내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조차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 기다림에 지쳐가는 내 자신을 보며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좀 크게 보이는 성도님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면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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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게 될 거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내 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더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기다리고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도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만나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믿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명절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연락이라도 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달해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는데 하나님,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한 부분을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역사,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에게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